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참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사용하죠. 부부 싸움을 요새는 부부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네.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거 우리 전쟁이라 그러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리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있고요. 또 우리가 다음 주 14일이죠. 11월 14일이면 대입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이것을 또 입시 전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우리 오늘 임종성 집사님, 리자 집사님, 우리 애를 넷을 키우는 애국자들인데, 예, 우리 애를 키우는 이 과정이 또 육아 전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젊은 부부들이 힘들면 육아 전쟁이라는 말을 하는데, 또 우리 청년들 보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학교만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또 뭘 치릅니까? 취업 전쟁이라 그러죠. 취업 전선에 뛰어든다라는 말까지 쓰고요. 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 생존 전투란 말까지 쓰면서 참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젊은이들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경쟁 구도에 들어갑니다. 내가 앞서지 않으면 밟힌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1등이 되어야 하고 앞서가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사로잡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기 때문에 나는 낙오자다 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경쟁의식이 굉장히 참 대단합니다. 보면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대단하죠.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뿐이지 이 세상은 정말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저 상대방을 이기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일어서려 하죠. 그래서 함께 상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도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법부터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상생과 화합과 대화의 정치를 모르죠.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들 보면 대부분 공부를 되게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늘 1등만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등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늘 앞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상생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이 부분이 참 안 되는 것 같아.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죠. 내가 이 상대방을 밟고 눌러야지만이 내가 무조건 이긴 사람이고 내가 살아남는다. 그런 것들로 보면 어쩌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되는 것보다 오히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1등 되지 않으면 니는 세상 낙오자다. 세상으로부터도 듣고 심지어 부모님들까지도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자는 소수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옵니다. 100명 중에 1등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99명은 사람들로부터 패배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죠. 높은 고지를 먼저 점령한 1등만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좌절도 많이 경험하고 또 아픔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할 때에 공부를 되게 잘했을 때도 있고 되게까지는 아니고 좀 잘했을 때도 있고 공부를 정말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못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했을 때 저를 대하던 그 태도와 표정, 공부를 되게 못했을 때에 저를 대하던 선생님들의 표정과 그 태도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 한장로님도 교사셨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좀 그런 걸 제 스스로 그런 걸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참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하면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공무원 다닐 때 너무 많이 때리고 제 기억이 납니다. 제 친구도 참 착한 아이거든. 막 맞으면 왜 맞냐 보면 이제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선생님들이 부르는 거죠. 요즘은 안 그렇죠. 전에는 막 뒤에 그 공부 못하는 애들 나오래가지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반 평균 점수 다 까먹는다면서 맞기도 참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이 세상은 승리 독식주의를 지향합니다. 1등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만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혜택을 주고 이들만 칭찬을 받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어떤 승리 독식주의, 세상의 어떤 승리 지상주의와 우리들도 함께 동참해서 그러면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무조건 이겨야 하고 우리들도 무조건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인데 1등하고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리로 오셨겠습니까? 낮고 낮은 천한 저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강원도 산골보다 더 깊은 산골인 정말로 외지 갈릴리에서 자라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가장 부잣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또 가장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 시골에서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그리고 또 목수로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양보하는 거고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 위해주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고지를 점령하라, 1등이 되어라.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1등 지상주의와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찬송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찬송 시편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전쟁 시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전쟁은 실제 전쟁을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실제 전쟁을 다윗이 치르기 전에 불렀던 이 시편이 바로 108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실제로 많은 전쟁을 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전쟁에서는 승자와 패자밖에 없는데 다윗은 어쩌면 이 전쟁에서는 늘 승리하는 삶을, 승자의 삶을 살았죠.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의 인생은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 그는 이기려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서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윗은 남을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았고요, 또 이기려고 그렇게 막 발부동 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그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시편으로 알려진 이 시편 108편,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 시편 108편은 전쟁 준비할 때 고백했던 시편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치열하고요, 살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또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첫 번째 대지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오늘 오후 청년부 헌신 예배 때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죽고 죽이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너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품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전쟁터에서 웬 찬양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시편 108편 1절 5절은요. 시편 57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굴에 피하여 있을 때 기록한 시편인데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시편 108편 1절 5절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신이 과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기록했던 시편 57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쟁 나가기 전 전쟁 시편으로 읊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였고 그러니까 항상 1등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여야 한다. 내가 항상 1등이어야 한다는 자였고 그와는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려는 사람이었죠. 너무나도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라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1등이 되려면 그래서 누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예, 내가 1등이 되려면 없어져야 되는 존재가 바로 다름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그래서 굴로 이래저리 피하면서 숨어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에 이 다윗은요 사울처럼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결코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조금만 욕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다윗은 얼마든지 그를 따르는 그 용사들을 불러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사울을 얼마든지 처리하고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1등이 되려는 나는 그런 욕심이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1등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자신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그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듯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똑같이 칼을 들어서 사울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사울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합니다. 그는 지금 사울이라는 대적이 자신을 죽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울처럼 똑같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사울처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시편 108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다윗은요 지금 이 사울과 막 싸우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은 칼 들고 막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살벌하게 막 위협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윗이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 108편을 이렇게 이런 곡조는 아니라도 이렇게 곡을 지어가지고 막 사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최고가 되려고 다윗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멋있고 여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기의 순간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희는 본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 받기를 원하시니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길을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1등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너희를 뒤쫓아오는 자가 너희보다 앞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를 막 따라가 앞에 가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니 항상 예배하는 자로 서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의 세계도 오늘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담임 목회지의 이 도시에 있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은 죄송하지만 좀 괜찮은 이렇게 성도들이 좀 있고 교회 건물도 좀 좋고 이런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 지원하면 수백 명이 지원합니다. 그 이력서를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기본 유학 갔다 오고요. 하여튼 학력도 좋고 그래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면. 근데 완전 전쟁터입니다. 저도 부교자 생활을 한 17, 18년 하다가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도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몇몇 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것도 많았고, 그런데 또 공정하지 않게 뽑는 경우도 제가 몇몇 봤습니다. 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래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면 항상 편법이 나타나거든요. 늘 이기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 사람만 뽑으니까 늘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늘 중간에 이렇게 편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실망도 하고 나는 또 실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우연히 목회자들이 정말로 거의 가지 않는 그 교회를 소개받았는데 김해에 있는 지금 음성 나은자청 교회였습니다. 아무도 지원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열악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성도님들이 이제 너무 없어요. 또 이제 어르신들밖에 없고 생활비도 그때 당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비도 너무 적고 환경도 열악하니까 거의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담임 목회를 뽑는다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경쟁이 없어요.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거의 없고 많지 않고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 연구하기 너무 좋아요. 이게 조용하게 말씀 연구하기 너무 좋은 곳이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곳이 제가 경쟁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경쟁이 없으면 됩니다. 경쟁이 많으면 저도 떨어져요. 경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합격입니다. 그때 제가 모시던 지금 전에 우리 설립 예배할 때 오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엄청 싫어하셨습니다. 제가 가는 거 막 반대하고 니 거 가면 니 하다가 좀 되게 이렇게 반대가 심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면서 막 그랬는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보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곳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인지 정말로 그 하나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사역자가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말씀 묵상 깊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것만 살펴봤는데 정말로 그런데 제가 찾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만류하든 누가 뭐 싫어하든 그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만으로 인도하셔서 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첫 담임 사역지를 그곳으로 간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예배할 수 있었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어쩌면 초라할 수 있죠. 뭐 시골 교회 목사, 뭐 무슨 교회 목사 막 저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제 내면이 강건해졌던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누구에게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여유를 좀 가지고 살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밤낮 돈 벌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는데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죠.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는 어쩌면 패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보다 조금 한직이지만 한직을 찾아가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의사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큰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정말로 유명한 의사였는데 그분이 저기 경북 지역 문경에 있는 아주 그냥 읍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조그만 의원을 개원해서 사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한 9시쯤 열고 한 12시까지
또 진료하고 또 식사하고 2시까지 잡니다. 자고 2시부터 한 5시까지만 하고 옵니다. 그래도 그 있는 동네 그 마을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분들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대요. 서울에서. 그분이 서울에서 왔다 얘기 안 하는데 또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진료를 잘 하시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음을 다해 또 이렇게 또 진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12시부터 2시까지 또 문 닫고 또 간호사들도 다 쉬고 자라고 놀러 가라 그러면 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여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너무 바쁘면 이것저것 너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전쟁에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나중에 될 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참된 정말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 시편인 시편 108편에서 다윗은 과거 자신이 광야에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회상하면서 바로 전쟁을 앞둔 지금 그 광야에서 전에 광야에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며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이 전쟁을 앞두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군장을 점검하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전략을 확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1등 되려고 모두가 앞서 나가려고 하는 때에 그러한 욕심 버리고 우리 모두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그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1등이 되려고 동분서주했던 사울왕 그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 말년에 왕의 지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1등이 되려고 그 1등 자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적국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훗날 그는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1등이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힘썼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시며 하나님 안에 사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아질 것 같잖아요. 도태할 것 같잖아요. 패배할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면 앞절에 1절부터 4절까지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6절에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구원은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이 정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 우리는 패배자와 같고 인생 낙오자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다 버리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진토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뒤처졌다라고 내가 패배자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